이란 말을 한번 바꾸어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조상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조상구에게 보내신 것은 조상구가 심판을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조상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웬만큼 인기 있는 가요보다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이 찬양이 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건지 혹시 짐작되십니까? 아까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인데 사랑해 줄 사람은 있나?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든 내 말이나 행동을 속속들이 다 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닌 체하고 감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랑하는 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이 왼수야 뭐 이러든지, 이 화상아 뭐 이러든지.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끊어지기도 하고 사랑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우리 중심을 아신다고 그러셨으니 마음과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변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 사랑이란 말이 아가페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더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분 본성이 사랑이시라서 그냥 어떤 이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건 이제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그 중에 이제 굳이 한 사람을 특정하자면은 아까 세상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그 세상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조상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조상구에게 보내신 것은 조상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조상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도 그렇지만은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언제는 그만두고 종종이라든지 사랑받을 만한 이렇게 충분한 뭐 어떤 조건이 나한테 있느냐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요. 하물며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슨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것이 내 속에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좀 많이 넉넉히 있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정적으로 단언코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그 중에 부정하든 긍정하든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동의되십니까? 그런 분도 있고 나는 안 그래 이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죄라고 말을 할 때, 교회 오면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자꾸 죄를 말을 하는데, 그 죄 중에 제일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이렇게 그딴 걸 내가 왜 신경 쓰며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거 혹시 이렇게 성경 공부해 보신 분은요, 이런 걸 원죄다, 오리지널 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이제 좀 빗대어서 말을 하면 이제 어떨까? 이제 자녀들을 키웁니다. 우리 간증하신 분도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저하고도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춘기쯤 됐어요, 자녀가. 그랬더니 이제 이게 덤비기 시작하네.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라고 하다 못해 뭐예요? 엄마가 뭐라고 나한테 자꾸 내 인생에 간섭을 하고 그래. 막 어떤 자녀는 막 욕까지 하더라고, 자기 부모에게. 그리고 뭐예요? 나는 엄마가 아빠가 다 싫어. 그러고선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야 엄마야, 나 엄마 없어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그러세요? 야 나 아빠야, 좀 이렇게 좀 해. 나는 아빠 없어요. 아저씨가 뭔데 내 인생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러세요? 만일에 그런다면 이렇게 올해 가정에다 이렇게 뭐 효도 막 이런 거 하는데, 불효 중에 최악이 불효겠죠. 부모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중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 속에는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살아야 될 길을 알려주셨는데 옳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복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집니다. 그걸 알고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이거를 어떻게든 방해해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혹은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고도 하고, 요놈이 어찌하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 이걸 통째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싹 끊어버리려고 사람을 속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선악과 이런 얘기를 길게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속일 때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속인 말이,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굳이 왜 무슨 뭐 하나님 왜 하나님이 네 인생에 개입해야 돼?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말이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부모도 너무 간섭하면 안 돼. 인권 침해야 그거. 그러면서요, 그렇게 속였습니다. 사람이 속임을 당할 때 혹시 사기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때는 정신머리를 어디다 놨는지 몰라.
보이스피싱 막 이래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돈 뜯기는 분 계십니까? 그때는 뭔 정신이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내 인생에 개입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기로 하고 자기 마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중에 보면은 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요, 사람이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자기 양심을 속여요. 양심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뭐 해가지고 에이 그럼 어때? 남들도 다 그러는데 자기를 속여요. 남을 속여요. 또 마음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무슨 괴롭혀요. 혹은 막 빼앗아요. 훔쳐요. 빼앗아요. 안 되면 막 죽여서라도 내 거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날마다 뉴스에 나와요. 나라끼리는 전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 마음으로, 말로는 안 했습니다. 행동으로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아무도 몰라, 내 마음으로만 한 것이니까 마음으로만 혹은 나쁜 생각이든 음흉한 생각이든 무슨 고약한 생각이든 마음으로만 하루에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거 아주 흉악한 인간입니까? 그 정도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1번, 이건 아주 흉악한 인간이다. 2번, 그 정도 마음으로만, 행동을 안 했다니까요. 마음으로만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흉악한 사람일까요? 그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일까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마음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 앞에 죄지. 하루에 전과 1번, 일주일이면 전과 7번, 1년이면 전과 365번, 50년을 살았으면 전과 2만 번쯤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막 그렇게 무슨 내 욕심으로 오래 살고 막 열심히 살면은 그러면 점점 더 행복해질까요? 나는 아니고 남 얘기네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다 자기 얘기 아니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수록 막 더 행복해집니까? 안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시간 지나면 인생을 이렇게 개떡같이 살았냐 이래서 후회되잖아요. 나도 행복하지 않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막 그렇게 살면은 남편 여러분 옆에 함께 사는 아내는 행복해질까요? 내가 막 저 남편으로서 막 욕심을 더 부리고 더 내 이기적이면 아내는 지옥 같다고 말할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은 남편이 그럴 거예요. 이 웬수야, 막 화상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그러면 자식은 그 집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괴로울 거예요. 내 이웃이 그 옆에 그렇게 하면 살고 있다고 하면 이사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막 서로가 서로에게 막 자기중심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적이고 이러면은요, 둘이 서로 못 산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7, 80년 사는데, 그래도 그것도 건강하면 7, 80년 사는데 그 7, 80년 쌓인 자랑거리가 뭘까 해봤더니 수고하고 슬픔만 기억이 잔뜩 남아, 기억의 창고에 수고와 슬픔만 잔뜩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그렇게 7, 80을 살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죠. 어느 날 그날이 온다. 가장 슬픈 날, 가장 불행한 날. 다른 슬픔이나 어떤 불행한 일은 내가 피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하면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피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그런 불행이 다가와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우리 교회에서요,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 19년생이세요. 100세가 넘으셨어요. 19년생이면 지금 106살인가? 105살인가? 105살.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직도 목소리는 짱짱하세요. 예전에 여기 이제 그 요양원 가시기 전에 예배 참석하실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무슨 뭐 명절 때든지 그러면은 주일 앞에 이렇게 걸어오면요, 제 손을 딱 잡아요. 꼭 의자 옆에 이렇게 앉으셨거든요. 그리고 10,000원짜리 2장, 50,000원짜리는 아니고 10,000원짜리 2장 손에 쥐시면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 한번 하세요. 그분 요양병원에 가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네. 아이고 참. 제가 가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멀리 계셔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건강하세요. 속으로는 권사님이 건강하셔야 명절 때마다 20,000원 제 손에 쥐어드릴 것 같으니까 건강하세요. 그럼 요번이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불러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인지 반은 진심이고 반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때도 90몇 세시니까 자식을 둘이나 앞서 보내셨거든요. 그 슬픔이 이제 늘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안 불러가시는지 모르시겠다. 그분에게 죽음이 좋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는 것이 이제 이렇게 더 무거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도 이제 머지않아 연락 오실 거예요. 장례식 치러달라고 연락 오실 거예요. 사람이 왜 죽게 될까? 늙으면 다 죽어야 되나? 아프면 뭐 병들면 다 죽어야 되나? 아니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왜 죽는지, 뭐 막 젊어서도 죽고 나이 많아서도 죽고 죽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그건 성경밖에는 그 답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은요 딱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죽는 이유는 저거라고.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요. 죄 중에 근원적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물고기가 뭔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물고기가 지금 사는 건가 죽은 건가 모르겠지만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정해진 것은 딱 한 가지 분명하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정해진 건 암만 지금 발딱발딱 하고 있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정해진 결과는 딱 하나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70년, 80년 혹은 그 이상을 좀 더 사시든지 덜 사시든지 분명하게 정해진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 다른 곳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꾸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정한 거라면 뭐예요? 사람이 바꾸죠. 법도 사람이 정했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은 사람이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나? 죽으면 이제 장례식 치르고 이제 다 그러면 이제 끝나나?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죽으면 다 끝인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다음에 이어진 말씀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게 정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죽음은 인정을 합니다. 왜? 가족 중에서도 죽으신 분이 있으시고 무슨 친구 중에서도 죽으신 분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거는 실감은 나한테는 빨리 안 오기를 바라지만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보다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말이 저거 같아요. 저기 성경에는 저 심판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기분 나빠요. 네가 봤냐? 네가 가봤냐? 막 부정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지옥 생각만 해도 싫어. 막 사람들이 사는 것도 너무 힘들면 뭐 같다고 그래요?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어휴 싫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그게 있다고 하니까 부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정해서 없어지면은 괜찮겠는데 여러분, 죽음을 부정하면 그 죽음이 나를 피해갑니까? 아니요. 부정한다고 그게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서 그 후에 심판도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바꿀 수 없는. 어떤 건 노력하면은 조금 더 바꿔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에도 못 바꾸고 지금도 앞으로도 못 바꾸는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죄인을, 그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람 같으면요, 막 이렇게 만약 이렇게 막 무슨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막 너무너무 막 사랑해요. 딸내미가 이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전과 백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 좋아.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전과 백범이에요. 여러분, 아유 전과 백범이면 어떠냐, 돈 많으면 됐지. 그리고 막 그 결혼 허락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허락 못한다. 내 죽기 전에는 그 인정 못한다. 허락 못한다. 이럴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선물을 주세요.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 그 중에 한 사람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선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아까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은 뭡니까? 죽음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은 우리에게서 지워버리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하게 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게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것도 개인화시키면 여호와께서는 조상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는 누구냐면은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뭔 죄가 많은지.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하나님이 들춰내셔서 열거하신다면은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인 중에 괴수는 나는 아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다른 말이 있는데 전가시켰다, 뭐 이렇게 책임 전가한다, 뭘 전가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진, 세상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표로서 뭐냐면은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나에게 내려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께 형벌을 내리십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마다 정탑에 십자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뭐 보기 좋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어디 보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무슨 저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어떤 추장이 자기 부족에게 이렇게 하도 도둑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도둑질을 좀 없애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후에 도둑질하는 놈은 잡히면 태형 100대에 처한다. 첫 번째 도둑놈이 잡혀왔어요. 추장이 보니까 그게 자기 아들이네.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을 이제 정의롭게 실행을 하려면 아들 100대를 때려야 돼요. 그럼 그거 맞다 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또 안 되지. 근데 나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나 이제 천막을 치고 얼굴은 안 보이게 하고 몸만 보이도록, 그리고 이제 신호를 주면은 100대를 때려라. 그리고 이제 100대를 때렸어요. 피투성이가 막 살점이 뜯어지고 피가 튀어나오도록 때렸습니다. 천막 거둬라. 천막 거두고 봤더니 그 아들 위에 추장인 아버지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추장은 아들을 향한 사랑도 드러내고, 뭐죠? 정의, 죄에 대한 정의도 실천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도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처럼 죽음 후에 부활해서 정말 최고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 말씀드렸는데, 연세가 많으니까요 그냥 내 몸 한 몸 추스리는 것도 너무 괴로워. 저는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만나면요 몇 군데는 기본적으로 아파요. 그 친구 목사들이 기본적으로는 몇 군데씩 아파요. 왜? 그 나이쯤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몇 군데는 아픈 게 정상이야.
조금 더 지나면은 더 아파지겠지 이제. 그러면요 점점 더 막 자기 한 몸 추스리는 것도 괴로움이 되어져요.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면요 그게 행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하시지만 그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최고의 생명을,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최상으로 행복한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나에게 이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거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말일까? 그러면은 이게 뗄 수 없는 두 가지이긴 하지만은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일이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근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 죄에서 이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욕심대로 살고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지 않냐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본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제 이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일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장으로서 1년 연봉은 이만큼 드리고 무슨 뭐 어떤 복지는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다녀요. 그런데 한 좀 다니다가 가만히 있어. 왜 지가 왜 사장 노릇을 계속 해야 돼? 내가 사장하면 안 돼? 아예 오늘부터 내가 사장할 거야. 그래서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장 도장 꺼내가지고 자기가 막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네. 여러분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지. 꼭 굳이 무슨 뭐 그 회사에서 뭐 그 사람만 뭐 사장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 하느님이 임자지.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러실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제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이시라서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립니다. 그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그리고 입으로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거기는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기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건 그냥 모셔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 집에 왔어요. 띵동 누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우리 집으로 영접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문 열고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중에는요, 저는 좀 애매합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거는 제가 당연히 인정하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주인으로는 애매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무언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애매하죠.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한번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막 권고하고, 그분들이 그냥 빈말로 하지는 않고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벌써 막 5년째 10년째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여러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회 좀 단 적은 있지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고, 우리 중에는요, 저는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는 어떡할래? 나를 영접할래? 너의 구주로 나를 영접할래? 그래서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내가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뭐요?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심, 회복시켜 주심을 늘 새롭게 경험하면서 인생을 평생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구원자이심을 믿기는 하는데 저의 주님이심,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심은 이건 뗄 수 없는 한 가지 일인데,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함께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두 가지 다 아직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혹 다닌 적이 있든 오늘 처음 나왔든 저는 무슨 아직 거기까지 잘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또 잘 모르기도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야,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의 구원자 주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고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도 하시고 저도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을 초대한 분도 간절히 원하기도 하시는 일인데, 저도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교회를 막 잘 다녀보고 막 이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으니까, 제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감사함으로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다고 그런다면은 한번 여기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주를 해주시고 조명은 조금만 켜주시고, 이럴 때 막 자꾸 막 옆에 사람이 막 날 쳐다보면 뭐 이상하게, 아니요, 옆에 사람이 의식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확신이 없었지만 또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랑의 선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려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려는구나.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저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